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중국에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 세계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몸이 심히 약해서 의사가 30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룻밤에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가운데쯤 가서 바위에 걸려서 배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 워치만이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아니면 물이 불어 지나가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그가 대답을 하죠. 물이 점점 불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가지고 바위 위에 물이 더 차고 올라가지고 배는 그대로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꿈이 깬 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폐병과 심장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으시고 폐병과 심장병을 그대로 두고 이를 극복하도록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도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을 명하시는구나 하고 그는 깨닫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폐병에 걸리고 협심증이라는 심장병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신다면 오히려 낫는 것보다 병을 택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로 그는 평생의 폐병과 심장병으로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하고 60세에 69세까지 사시다가 천국 갈 때까지 그 많은 사람에게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장애물을 옮겨주실 때도 있으시지만 고난의 장애물을 그대로 놓고 대부분 그것을 극복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전개되고 미래가 불안할 때도 참 많이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인생의 삶에는 누구나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는 흉악한 장애물이지만 우리로 죄 없는 세상에 살게 하시진 않습니다. 자, 어떤 분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죄 없는 곳에 살게 해주십시오. 내 주위의 죄를 다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에는 흉악한 죄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아이의 그 시체가 냉장고에서 나올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굳어지게 만한 이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정말 그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세상에서 죄를 없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있어도 그 죄를 과감하게 이기고 나가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 없는 세상이 아니라 죄 있는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귀가 있고 그 유혹이 있고 세속의 더러움이 있는 곳에 삽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없애주지 않고 죄 있는 가운데 세상에 살지만 그곳을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도록 원하시는 게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유혹이 없는 세상에 살아라, 죄 없는 세상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자, 이 모든 세상의 죄와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지만 이런 것에 무릎 꿇지 말고 이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이겨내라. 세상은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질병도 있습니다. 암도 있습니다. 병 없는 세상은 없지요. 오직 병을 이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전도서 9장 17절에 보면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 다음 보십시오.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질병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분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웃어요. 그래서 정말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항상 웃고 즐거워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근심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리고 탄식이 함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시련도 환난도 고난도 고통도 염려도 근심도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없는 곳에, 시련과 환난이 없는 곳에 살아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원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은 다음, 넘어간 다음에는 이 세상에 문제가 다가오고 질병도 다가오고 죽음도 다가오고 고통도 다가오는 세상이 그렇다. 그런데 세상에 너희가 죄와 싸워서 당당하게 이겨내라.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시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 힘든 세상, 혼돈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둘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원망불평했습니다. 산으로 갈 때 길이 험하다,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그리고 산으로 갈 때 몇 분 능선줄이면 꼭대기 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산도 이렇게 가는데 그 200만 이상 되니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이 이제 원망 불평하는 사람마다 어떠냐면 불뱀에 물립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기서 눈치도 채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다 무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립니다. 그러면 오늘 사람 그러면 원망 불평 안 하면 되겠네? 그래요. 맞아요.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세상 살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불뱀에 물리다 보니까 그 독이 몸에 퍼져서 죽어갑니다. 길 가다가 여기서 죽어가고 저기서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부르짖고 우리 좀 살려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래, 자 청동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그 지시대로 애굽에서 나온 청동, 구리 다 녹여가지고 뱀을 만듭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 놓고 매달아 놓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도록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불뱀이 와서 물더라도 그 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불뱀을 장대 위에 만들어 놓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장대를 쳐다보니 불뱀을 통하여 물린 것이 이제 장대의 노뱀을 쳐다보니까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니까 불뱀에 물렸던 독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독이 사라지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그래, 옆에서 보니까 전에는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서 공포와 절망이 왔는데 이제는 불뱀에 물려도 겁이 안 납니다. 불뱀이 옆에 득실거려도 겁이 안 나요. 불뱀이 내 다리를 타고 몸을 감아도 겁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그 독이 아무리 몸속에 들어와도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기 때문에 불뱀에 물려도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뱀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뱀이 있는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불뱀을 깨끗이 치워주고 그래, 그런데 살아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간원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뭐라면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민수기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그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저 구약의 모세 시절에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그 높은 장대 위에 뱀을 매달아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십자가에 달려야 하니, 그 다음에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게 하려고, 이렇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진리가 있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생들은 죄를 지은 뱀에 물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뱀에 물리고 아담의 후손도 뱀에 물리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뱀의 독에 물린 채로 사실 세상에 태어나죠. 죄의 독이 올랐고, 더러움과 세속의 독이 올랐고, 질병의 독이 올랐고, 가난과 저주의 독이 올랐고, 죽음의 독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뱀에 물린 사람들은 해결할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때 주여 이 죄를 없애주옵소서, 마귀와 더러움을 없애주옵소서, 질병을 없애주옵소서, 가난과 저주를 없애주옵소서, 죽음을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서 죄의 독이, 그 불뱀의 독이 있을 때에도 이걸 과감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낙심좌절해도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그것 있는 것처럼 불뱀에 물려서는 사람이 쳐다본 즉 사는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독을 받고 낙심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럴지라도 우리는 사는 방법이 있게 되고 든든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5가지 하나님의 은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는 죄사함을 주는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마귀가 주는 그 질병의 모든 것의 죄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그 다음은 마귀와 세속을 멸할 성령의 은혜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성령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살도록 하죠. 그래서 요한일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에 눌리고 어둠에 눌리고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 오셨고, 자,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몸과 마음의 심신의 병을 치료하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 병이 들었을 때, 정말 힘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 마음의 병 고침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받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저주와 가난을 정복할 은혜도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다음에 인류에게 계속 오는 가난, 저주, 그리고 정말 힘든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안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더 지불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그 우리의 모든 저주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가난과 저주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쳐다보면 사망을 극복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도록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가장 겁내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 다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이 세상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나 죽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음을 깨버린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의 독이 있고, 그 다음에 더러움과 세속의 독이 있고, 질병의 독이 있고, 가난과 저주의 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죽음의 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그 모든 독들을 다 독이 사라지고, 독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붓고 씻은 바 되어서 그 독들을 다 이겨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너무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마귀가 해함도 상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짱과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과 독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에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백그라운드도 좋죠. 그 다음에 지식도 좋죠. 모든 사람들에게 총망받고 존경받는 사실 아주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만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단의 사자가 와서 그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한 번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이나 그 고통스러울 기도했는데 주님이 고쳐주진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를 제하는 것보다는 내가 약해서 내게 의지하면 내게 은혜를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워치만 니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이 가시가 완전히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나는 원하는 게 이걸 없애달라, 이걸 사라지달라고 했는데 이 병을 안고도 하나님이 더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걸 체험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해준 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하, 내가 지금 가시가 있는 이것이 나를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해서 감사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이거 없애주십시오, 이거 없애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해서 없애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믿음이 커서 그 다음에 정말 신앙이 성숙되어서 믿음이 커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주시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보다 은혜의 체험이, 성숙의 체험이, 놀라운 체험이 더 커버리면 그걸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본문 7절로 9절의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볼 때, 자,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자식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럽지만 못난 자식, 아픈 자식, 장애를 가진 자식이 있으면 부모 마음이 그걸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를 의지합니다. 왜? 부모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지요. 왜냐하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극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결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면 그렇게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실질적으로 뭐냐? 우리가 4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도록 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도록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 지구촌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세상은 늘 변하고 요동칩니다. 요동치는 세상 보면 내 마음도 모든 것도 같이 요동을 쳐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데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두고 이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영혼 속에 스며들면 변치 않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함을 받으려면 시편 1편 1, 2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3절 같이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에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버년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활동적인 사람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앉아있기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건져주소서. 이 감옥에서 저를 꺼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시간만 나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감옥 생활이 지옥과 같이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3번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감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자마자 마음이 이제는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게 아니라 밝아지고 편안해지더구만 감옥이 안방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좋습니다. 사람 찾아올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비로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는 감방에서 1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깊은 묵상하다가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책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구촌에 읽혀지는 무엇이냐? 철로 역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에 가는 길을 여정을 해놓은 게 성경 다음으로 지구촌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죠. 그래서 후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그때 존 버년이 바로 감옥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사역을 했으면 거기서는 잘했겠지만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에 읽혀지는 책을 만들 수 있겠냐?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온 세계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그의 감옥 생활 12년에 주님과 교제에서 나왔다는 것. 주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수많은 사람을 변동시키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영혼의 혈관 속에 넣어서 말씀이 피가 돌듯 말씀이 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거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늘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도와주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성령님 오늘 또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간구하면 성령님이 나의 모든 걸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도우십니까? 나의 약함,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어떠냐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 환경을 안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때 내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오후 감각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의지할 것이냐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 느낌, 감정 그걸 의지할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건 어떠냐면 어떤 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때 이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죠. 뭘로 맡겨요? 기도로 맡겨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면은 우리가 그거에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 아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린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내가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옆에서 기다렸다가 어떠냐면 원망 불평하면 마귀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하면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도 눈으로 볼 때는 원망할 거리고 남을 판단할 거리고 또 불평할 거리가 눈에 보면은 신문도 방송도 모든 것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귀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영접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찬양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몸부림이 필요해요.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감사할감이 전혀 안 되는데,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어떠냐? 몸부림치는 게 필요하고 내 속의 믿음을 바로 그 믿음대로 써서 짜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죄 없는 세상,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더러움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병 없는 세상도 없고 가난, 질병 없는 세상, 고통, 죽음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의 독도 이길 수 있고 더러움과 세속의 독도 이겨낼 수 있고 질병의 독도 이겨낼 수 있고 가난과 저주도 이겨낼 수 있고 죽음까지도 부활로 이겨낼 수 있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 4가지 방언의 말씀처럼 말씀, 성령, 기도, 감사, 이 4가지를 붙잡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냥 와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하면 보혈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 성령, 기도, 감사, 보혈, 이거를 붙잡고 본질적인 거 붙잡고 이 어두워져가는 역사 속에 힘들어가는 혼돈된 이 시대를, 세상을 코로나의 실질 포로가 돼버리고 그 보이지 않는 코로나에 그냥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널려 있어도 말씀, 성령, 기도, 감사, 보혈로 당당하게 이겨내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둠을 이겨내고 그 앞에 온전하게 승리를 쟁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과 환난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받아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생활을 통하여 신앙이 자라고 경험이 자라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당당하게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